안녕하세요. 동굴 8개 성경 7번째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굴 8개 성경 중에 오늘 공부할 내용인 6번째 개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중한 것이라며 몸부림치는 것을 보라. 물이 말라가는 개울의 물고기처럼 그것을 보고는 내 것이 아닌 길을 가라. 존재에 대한 집착을 형성치 않고서. 저번 화에서 제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관찰하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나의 동료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흔들림, 내가 무엇에 흔들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 왜 내가 조용하거나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한가? 왜 과거와 미래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에 가고 있는가? 나의 흔들림의 원인을 관찰한다. 내 동료를 관찰하고 동료하는 원인을 관찰한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내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내 동료가 사라진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이와 같이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바로 지금 여기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적용되는 우리의 현실 삶에 적용되는 종교, 내세나 사후 세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불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과 저번에 읽은 내용이 비슷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번에 것이 뭐였습니까? 세상에서 동요하는 자들을 보라 했죠. 동요. 요번 화 6개송의 첫 번째 그 뭐였습니까? 내 소중한 것이라며 몸부림치는 것을 보라 했죠. 여기서 몸부림치다와 위의 동요는 사실상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판다마네라는 것에다가 앞에 동요한다라고 제가 번역한 것에는 빠리 판다마네거든요. 빠니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특별한 것을 두기보다는 둘 다 동요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번역을 위에 거는 동요하는 자들을 보라 했고 밑에는 몸부림치는 자를 보라 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동요예요. 자, 그리고 5번째 개송의 2번째 내용이 존재에 대해 갈망하는 사람들. 갈망이 뭡니까? 없는 것을 찾는 거죠. 있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을 찾는 것 말하는 거예요. 비열한 자나 용감한 자나 죽음 앞에서 횡설수설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끝이야? 더 없어? 있음과 존재에 대한 열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열망. 그쵸? 무엇인가 있어. 그래서 5번째 개송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라파람, 제가 이 불교 경전에 의해 2번째 시간에서 불교의 벗어남이 무엇을 벗어나라고 하는가? 낮은 것에 대해서 도 벗어나고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에서도 벗어나라. 이 두 가지 중에 만약 속한다면 어디에 속할까요?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초월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거나 우리의 삶, 현실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현실은 무상하다. 이 세상은 무아, 무상, 영기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으므로 나 또한
태어났으므로 죽는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리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자연 속에서 그 어느 것 하나조차도 연관성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와 같은 연관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불변한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아. 그리하여 일상적인 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상하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그것이 바로 초월하려는 거예요. 넘어가려는 거죠. 신비한 무엇인가가 있어. 신적인 게 있어. 완전한 지혜가 있어. 그리하여 삶과 죽음을 벗어날 수 있어. 라는 열망, 갈망. 그것이 기준이 뭡니까? 원인, 무엇을? 내 존재에 대한 집착.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하려는, 초월하려는 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파트가 바로 5번째 개성의 내용입니다. 6번째 개성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6번째 개성의 내용은 시작은 이거죠. 내 것이라며, 내 소중한 것이라며 몸부림치는 자들을 보라. 똑같은 관찰인데 이번에는 앞에 것과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내 것이란 게 있어. 이건 내 거야. 있어. 바로 우리 세속적인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내 손에 없는 것을 바라고 또 이것은 내 것이고 이건 너의 것이고 라는 세속적인 집착. 그래서 이제 6번째 개성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소중한 것이라며 몸부림치는 자들을 보라. 내 소중한 것에, 내 것이라는 것에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보라. 물이 말라가는 개울의 물고기처럼. 왜 물이 말라가는 개울의 물고기처럼이라는 예제를 들었을까요? 물이 말라가는 개울의 물고기는 파닥파닥 뛰겠죠. 동요하겠죠. 근데 내 것이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변화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므로 사실 내 것이란 것이 존재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을 갖고 있다 칩시다. 그 재산은 영원 불면합니까?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변화해 나갑니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것이 없었을까요? 제 아들이 이제 8살, 이제 지금 3월이 됐으므로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4살? 5살쯤 되면 슬슬 내 것이라는 것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뭐 엄마도 그러겠죠. 이건 내 거야. 이건 네 거야. 엄마 거 건들지 마. 이건 네 거야. 이거 우리 거야. 근데 아이는 이제 차츰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미 부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있어. 남의 것이 있어. 우리의 것이 있어. 뭐 편의상 우리가 이건 네 거야. 이건 남의 거야. 저건 저 친구 거잖아. 라고 알려주겠죠.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부터 내 것이라게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은 깊이 생각지 않으면 그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을 익힌 이후로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게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물이 말라가는 개울의 물고기처럼 내 것이야. 바닥바닥 이게 내 것이야. 라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는 내 것이 아닌 길을 가라.
존재에 대한 집착을 형성치 않고서. 여기서 존재에 대한 집착이 뭡니까? 여기서 존재의 있음에 대해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한 그 존재. 불교의 무아, 여기서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내 자신의 나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핸드폰이라는 이것, 존재, 이 존재, 있음이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있는 것 자체가 존재예요.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있어. 이것이 내 것이야 라는 소유의 개념도 개념이고, 개념 이전에 이러한 것이 있어 라는 생각도 무아와 위배되는 겁니다. 무아의 개념은 있음, 존재에 대한 착각을 깨어 부수는 도구입니다. 왜 불교에서는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라는 것은 변화해 나가는 과정의 한순간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 연관되어 있으며 지금 형성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핸드폰이라는 모습과 기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시공간 속에서 잠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변화해 나가는 것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독립불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끊임없이 바뀌어 나간다. 나도 그렇고 내 육체, 내 정신도 마찬가지며 외부적인 그 무엇, 재산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재산, 돈, 그 모든 것이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개성에서 있음과 존재에 대한 열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 때, 열망은 없는 걸 구하는 것이기도 하며 거기에서 있음과 존재는 나라는 생각, 그렇죠? 나 자신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사라질 리가 없어. 변화할 리가 없어. 변화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초월한 그 무엇인가를 찾는 열망이고요. 너의 것을 찾는 것이죠. 여섯 번째 개성에 있는 건 뭡니까? mine, 내 것. 이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내 손에 없는 것을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야 라는 생각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섯 번째 개성의 내용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우리의 소유의 개념, 우리의 착각,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너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가 너머의 것을 찾는 것, 불사를 꿈꾸거나 사후세계를 꿈꾸거나 재탄생을 꿈꾸거나 천국을 꿈꾸거나 오래 사는 것을 꿈꾸거나 하는 우리의 열망, 너의 것, 신비한 그 무엇인가, 우리 일상적인 사회, 세상이 무상한데 무상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야 라는 착각, 그와 같은 집착, 열망을 너의 것이고, 여섯 번째 개성의 내용은 내 눈에 보이는 바로 이것이 내 것이야. 너의 것이 있어. 내 것이 있어. 그래서 내 것을 만들고 싶어. 뺏고 빼앗기며 착각 속에서 내 것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서, 그래서 싸운다.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며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나간다. 저희 아들이 이 장난감 네 거야 라고 하면 아들은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겠죠. 근데 그것은 아들이 돈을 주고 산 겁니까? 그것은 부모가 돈을 벌어서 버는 돈으로 사준 것이겠죠.
부모 생각에 그것이 아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모 생각에는 공유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것이 내 것이란 말이죠. 엄마가 어느 날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아들이 버리기는 싫어하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지 말라고 하니까 몰래 어느 날 어떤 장난감을, 오래된 잘 갖고 놀지 않는 장난감을 탁 버렸어요. 근데 아이가 알아챘어요. 엄마 무슨 장난감이 없는데 그거 버렸어. 그러면 왜 내 것을 버렸냐고 막 난리 부리겠죠. 자기 것이었던 거예요, 아이에게는. 하지만 아이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것이며, 그러면 우리의 것은 실제는 우리의 것인가? 아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그냥 우리 손에 잠시 와서 우리가 쓰고 있을 뿐이다. 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땅이야. 내 땅, 내 집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 간에 이거는 우리 땅이야. 근데 언제부터 너가 땅이지? 국가 영토를 보면,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보면 땅은 누구의 소유가 아닙니다. 단지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무력과 힘과 우기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 땅이야, 들어오지 마, 이건 내 거야. 그런 소유의 개념으로 땅에다가 금을 긋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땅, 여기는 너희 땅, 금을 꺼 놓잖아요. 그렇지만 과연 지구는 누구의 땅일까요? 그러면 달은 누구의 것입니까? 달도 어느 날 누군가가 쳐들어가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국 거, 여기서 여기까지 미국 거 하면서 나눌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땅도 바다도 하늘도 산도 그 누구의 것이 아니고, 그 국가의 것도 아니고, 그 단체의 것도 아니요, 개인의 것도 아니다. 단지 관습적이고 약속적인 것이며 편의에 의한 것으로 인간에 의해서 규정지어지고, 인간이 착각에 빠져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뿐이다. 그냥 우리 자신이 그냥 자연 속에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자연의 일부인데 자기가 마치 이거는 내 것이라며,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데 이 공기는 내 공기 하면서 숨을 쉽니까? 여러분이, 그렇죠? 옛날에는 물을 마시는데 이게 네 물이야 내 물이야 안 했는데, 요즘에는 물도 팔죠? 그러니까 내 물이야 마시지 마 할 수 있겠죠? 내 소유야. 이 강은 내 강이야. 이 산은 내 산이야. 이 바다는 내 바다야. 강과 바다, 공기, 태양, 거기에 누가 너의 것이라고 말해주면 진짜 그런 줄 압니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닌 걸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 내 것은 존재치 않는다. 다만 착각에 빠져서 너무 당연하게 그건 내 거 맞지. 아이가 이 소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렸을 때 배웠던, 자연적으로 익혔던 소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느 나이가 되면 더 깊게 과연 그런가, 내 생각을, 의문을 가지고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지만, 인류의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해볼 시간이 별로 없이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아이가 이 장난감은 내 장난감이야, 이거 내 먹을 거야, 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듯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건 내 거야, 그 속에 빠져서 삶이 살아가게 됩니다. 불교는
그래서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생각들, 그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의문을 가지고 배우고 익히고 동굴,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당연한 나의 동굴, 매일 살고 있어서 의심 한번 해보지 못하는 나의 동굴에 매여 있고 수많은 것들로 뒤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이 사실인 마냥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불교는 거기에서 한번 벗어나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류는 끝도 없이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뺏기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인류의 어느 한 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미사일을 쏘고 폭탄을 쏘고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총칼로 뺏고 목숨을 앗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니께 내거 있고 니 땅 내 땅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유아적인 발상, 너무나 유아적이다. 너무나 유아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교가 더 널리 퍼져서 인류 전체가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개념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때 그때 인류의 이러한 다툼, 내 것이라며 다투고 우리의 것이라며 다투며 내 용토라고 다투고 칼로 뺏고 돈으로 뺏고 내 돈 그게 무슨 네 돈이며 그것이 왜 네 거냐고 말이에요. 허상 위에 세워진 세상이에요. 허상 위에 약속들로 세워져 있고 화폐도 재산도 영토도 돈도 건물도 그 모든 것은 그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냥 약속에 간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실제로 네 것도 아니다. 실제 너의 것이 아니다.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여섯 번째 개성이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 내 것에 대한 이야기. 내 것이 아니므로 내 것이 아니므로 베풀어도 베푼 생각이 없는 것. 실제적으로는 편의상 내가 재산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돌려주고 함께 쓰고 나눠 쓰고 왜? 당신이 공기를 마시기를 돈 내고 마십니까? 돈 내고 마셔요. 태양을 돈 내고 태양의 햇빛을 받습니까? 우주가 그 어디에도 내 것이라는 게 존재치 않는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둔 그 허상 위에 우리가 내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이제 오라 파람에 오라에 속하는 세속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 세속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과연 그러한가? 그러한 세속적인 것에 빠져서 살고 있다. 오라 파람을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개송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집착과 열망에서 그런 열망과 집착은 무엇에서 왔다고요? 착각에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야. 이것이 내 것이야. 둘 다 착각.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연관성을 모르기 때문에. 변화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연, 연기, 무상, 항상 하지 않다. 무아,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라는 불교적 사고방식,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은 진도를 조금 더 빼도록 합시다. 일곱 번째 개성을 한번 읽어볼게요. 양극단에 대한 바램을 내려놓고 접촉을 깊이 이해하여 갈망에 빠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질책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 보고 듣는 것에 물들지 않는 현자여. 자, 여기도 항상 맨 처음이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뭡니까? 양극단. 양극단에 대한 바램을 내려놓고, 여기서 양극단은 뭡니까? 하나는 너무나 세속적인, 우리의 세속적인 이 세상, 이 세상에서 네 것이 있고 내 것이 있고 뺏고 뺏기며 머리에서 흐르는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쾌감에, 쾌락에 빠져서 그게 매여 살거나, 내 것이란 것에 매여 살거나, 성공에 매여 살거나, 명예에 매여 살거나, 세속적인 전쟁하고 뺏고 뺏기며 함께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열망 속에 살아가거나, 다른 하나는 세속적이 아닌 영원 불면한 그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 그런 것이 있을 거야. 또 헛생각에 빠져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너무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양극단에서 멀리하라. 오라파람에서 모두 떠나라. 불교의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인류 역사의 드문 가르침이에요. 대단히 드뭅니다. 드물기 때문에 이 가르침의 맥이라고 할까요? 영향, 이 가르침의 영향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사상들, 철학들, 또는 이제 그때그때 그 시대마다 한 번씩 나오는, 아주 가끔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발견을 합니다. 재발견을 해요. 스스로 다시, 그렇구나. 그 흐름 속에서 보면 현대사회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네 것 내 것으로 싸우고 초월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한쪽은 그렇지만 다른 한쪽에는 공유의 개념, 이게 원래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원래 우리 게 아니구나, 그러니 공유하자, 우리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자 하는 것과, 또 한쪽은 뭡니까? 한쪽은 과거에 미신에 빠져서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를 찾던 것이, 여전히 한쪽에서는 그걸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를 살아야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소중한 오늘 하루하루를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어요. 과거 2600여 년 전 부처님이 태어나서 석가모니 고타마시다타, 인간 고타마시다타로서 살아가던 당시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하자면, 어찌 보면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처님만의, 이거 불교만해, 너무 불뽕에 빠지면 이게 모든 게 다 불교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뭡니까? 부처님 자신도 세상에 수많은 영향을 받아서
부처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세상의 수많은 영향이 또한 서로 인과연으로 인연으로 얽히고 설켜서 현재 세상이 어찌 보면 과거 2600년 전 부처님이 설법하고 다니던 시대보다 너무나 불국토에 부처님 불국토, 진정한 불국토는 바로 지금 여기거든요. 이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많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자, 양극단에 대한 바램, 이것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정체성이며 해탈을 무엇에서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지금 이제 오늘 찍고 있는 영상이 20번째 영상이죠. 불교 경전의 이해라는 시리즈 중에서 오늘 이제 그 정체를 동굴 8개송경에서 오다파람이 무엇인지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쵸? 요 동굴 8개송경의 7번째 개송이 양극단에 대해서 떨어져라고 했을 때 그 양극단이 무엇이냐 이거였어요. 오다파람인 거예요, 그것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양극단에 대한 바램을 내려놓고 접촉을 깊이 이해하며 갈망에 빠지지 않는다. 갈망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지금 나는 불만족에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 갈망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동굴 8개송경의 탐, 왜 이 동굴 8개송경이 탐진치의 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탐은 그냥 하지 말아야 할 독입니까? 아니면 탐에 대해서 빠져나오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라파람이라는 세속적인 것과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를 찾는 이 양쪽의 모두에 대한 이해야말로 탐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 자신도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출가를 하셨죠.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 스승한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했던 겁니다. 다시 무언가를 구하고 있었죠. 구하면서 극단적인 금식을 하면서 이 육체는 하찮은 것이며 무엇인가 초월적인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구하는 것이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것이 그야말로 헛생각이었음을 드디어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오라, 낮은 세속적인 것에만 매여서 살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파람,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었던 자신을 드디어 바라보고 부처님의 일성이 이겁니다. 오라, 파람에서 벗어나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의 수많은 불교인들, 불자라는 이름의, 불교라는 이름의 것을 하고 있지만 절에 가도 수행자도 모두가 다 엉뚱한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거든요. 전생이 있고 윤회가 있고 신통력이 있고 신이 있고 신비로운 것을 찾아서 헛소리를 하거나 현세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문을 외우고 엉뚱한 헛소리를 하는 것이 모두가 다 부처님 가르침에 오라파람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하고 있는 곳,
부끄럽게도 그것이 현대 불교의 대부분 불자의 모습입니다. 그걸 단순하게 불자 자신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불교 경전이 불교가 불교의 원형을 잊어먹고 너무나 더 씌워지고 색칠되고 변화해 왔기 때문에 변화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줄은 모르기 때문에 불교가 변화해 왔다. 수 없는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어 왔다. 우리가 21세기 우리가 이제 다시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 오라 파람에서 벗어나라, 엉뚱한 헛생각에서 벗어나라, 해탈하라, 지금 여기를 살아라, 엉뚱한 괴로움에 빠져서 살아가지 마라.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것이 이 동굴 8개 성경에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또 바로 이어서 갈까요? 스스로를 질책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 자, 여기서 질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사실은 뭐냐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제가 이제 바꿀 거예요. 예. 한마디로 양극단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됩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 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뭐라 되어 있어요? 접촉을 깊이 이해하여 갈망에 빠지지 않는다. 접촉이 뭡니까? 우리가 배우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접촉과 관련이 있어요. 연관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의 바램, 욕망, 기준, 개념, 그 모든 것은 접촉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한 거잖아요. 그쵸? 또한 우리의 이 도파민 분비에 의한 쾌락 중추에 의해서 우리의 보상 시스템 때문에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쾌락만을, 단순한 그 도파민 분비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테두리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려면 어찌 됩니까? 내 자신을 관찰해야 되거든요. 내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는 참새와 같을 것인가? 불교는 그냥 긍욕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찰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접촉을, 동료를, 인식을, 개념을, 생각을, 감정을, 육체를, 그 관찰을 해야 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엉뚱한 갈망에 빠져 있으면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아야 된다. 접촉을 깊이 이해하여 갈망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갈망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힐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 보고 듣는 것에 물들지 않느니 바로 현저하다. 현자여요. 현명한 자여. 그게 누구인가? 이제 비판적 인식과 냉철한 차가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가 보고 듣는 그 모든 것에 그것이 다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내가 깨닫고 알고 하는 그 모든 것, 접촉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엉뚱한 집착과 갈망에 빠지게 될 것이냐, 비판적 시각으로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며 살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야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착각일 수 있어. 내가 또 동굴에 매여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또 엉뚱한 것에 쌓여 있는 건 아닌가. 엉뚱한 집착과 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보고 듣는 것에 이제 더 이상 이끌려 다니지 않는 겁니다. 물들지 않는 겁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소유와 존재, 있음, 그러한 집착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함으로 인해서 관찰하고 보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이 세상과 나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고 드디어 이제 물들지 않는 자, 물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구절 볼게요. 상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홍수를 건너니 문이는 움켜짐으로 물들지 않는다. 화살을 뽑고 주의 깊게 살아가며 세상의 것들이나 초월한 그 무언가도 구하지 않는다. 네, 세속적인 것과 초월한 그 무엇인가에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 첫 번째 구를 볼까요? 상나, 여기서 상나라고 했는데 상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죠. 상나가 뭡니까? 상나는 삼하고 즈나 해서 삼이 모이다죠. 즈나는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배웠죠. 영어의 KNOW, 노우도 그 노우의 크가 발음이 묵음인 노우가 즈나라는 것과 동의어다. 그리스어의 그노시즘, 그노, GNO라는 어원을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즈나, 그노, 크노인데 K는 묵음돼서 노우 돼 있는 노우와 다 같은 안다라는 것이다. 빤야도 뿌다즈나, 상나는 삼즈나. 삼즈는 뭐냐? 모여서 알게 된 것. 무엇이 모였습니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머릿속에 떠올린 것을 한자로는 그것을 모양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을 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 모양, 생각, 그것은 뭡니까?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감각기관을 내 육체와 접촉을 통해서, 그러니까 접촉을 깊이 이해하라고 했죠. 접촉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된 이미지, 상상력, 개념, 기준, 좋다 싫다라는 그 모든 것을 상나라고 한다. 접촉을 통해서 모여서 알게 된 것, 그 내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것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것. 상나를 진정으로, 상나, 나의 기준과 견해, 내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 동굴에 매여 있는,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그것, 수많은 것들 둘러싸이는 그것들이 다 뭐라고요? 상나. 접촉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깊이 이해하라. 불교는 이해의 종교다. 여기 어디에, 이 경전은 어디에 여러분이 믿으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불교 경전의 그 어디에 부처님의 신격을 믿으라는 말이 나옵니까? 여기 어디에 영원 불멸한 전생을 바라는, 윤회를 바라는 말이 나옵니까?
여기 그 어디에 신통력이 나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이 만약 불교라는 이름이라면 우리 지금 현재 21세기에 과거에는 그래 왔었지만 이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는 이름에 달려면 원래 음을 찾아가야 된다. 홍수를 건넌다. 상나를 이해해서 홍수를 걷는다. 이 홍수가 뭡니까? 생각의 홍수예요. 번뇌의 홍수입니다. 우리 활동의 홍수예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나거든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하고 싶다고 해야 된다거나 나의 바램과 욕망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 머릿속 생각이거든요. 내 경험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얻게 된 상나, 그걸 기준으로 우리의 활동이 벌어지고 우리의 바램이 생기고 생각이 과거와 미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걸 진정으로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난다. 그래서 홍수를 건너라. 번뇌의 홍수를 건너고 생각의 홍수를 건너라. 무니는 움켜짐으로 물들지 않는다. 무니. 왜 무니가 나왔습니까? 무니가 뭐라고요? 석가 모니의 모니와 동의어입니다. 무니. 무니는 조용한 자. 조용해진 자. 석가모니는 석가의 조용해진 자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불교적인 용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과거에는 잘 말하지 않던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사람들이 추구했던, 부처님 이전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은 꺼짐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걸 아는 것이었거든요. 지구 반대편에 가보지 못한 것도 아는 것을 뭐랍니까? 천안통에, 육신통에 나오는 거. 그런 거 부처님이 있다고 말할 리가 없어요. 왜?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니까. 불교는 꺼짐의 종교이다. 그리하여 바람의 불이 꺼지고 조용한 지금 이 순간에 모여있는 평정심과 부동심에 있는 종교.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지혜로운 종교. 그러므로 무니가 된다는 건 뭔 말입니까? 번뇌의 홍수, 생각의 홍수가 멈춘 사람, 그 홍수를 건너서 이제 조용해진 자, 무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니는 움켜짐으로 물들지 않는다. 내가 이거야, 해야 돼. 무언가 소유, 하고 싶어, 갈망, 소유와 갈망을 여기서 표현한 단어, 한 단어, 움켜진다. 그런 것에 물들지 않는다. 보고 듣는 것에도 물들지 않고 소유와 집착, 갈망에도 물들지 않는다. 화살을 뽑고 주의 깊게 살아가며, 야, 불교에 뭐 온갖 이야기가 이게 다 나와요. 여러분이 화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불교에도 자주 나옵니다. 못 들어본 분도 계실 줄 몰라요. 화살이 뭡니까? 화살을 맞았는데 맞은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이것을 어쩌고저쩌고 하는지 할 게 아니라 일단 화살을 뽑아라. 화살에 맞았는데 화살을 쏜 사람에 가서 화를 내고 뭘 할 게 아니라 일단 화살을 뽑아라. 화살이 꽂혀 있으면서 아파하면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왜? 두 번째 화살이 뭡니까? 세상에 이미 벌어진 일에 아이가 쏟은 물이면 그냥 쏟았죠. 이미 상황은 벌어졌어요. 아이한테 화를 내어봤자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버럭 화를 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화살이에요. 과거에 이미 벌어졌어요. 과거에 이미 벌어졌는데 나는 화살을 맞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안 부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나는 화살을 나한테 쏘고 있는 거예요. 이 화살, 꽂힌 화살에 과거의 현상은 벌어졌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망하면 망했나 보다. 오늘부터 새롭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망했을까? 왜 그때 그랬을까? 뭐 어쨌을까?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고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살아요. 스스로를 자책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 잘못했다 했죠. 스스로를 괴롭힌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다.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화살을 뽑아라. 이 화살은 누가 쏜 화살이냐? 실제적으로 외부적으로 생긴 고통이 아닌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고통. 그런 화살을 뽑아라. 화살을 뽑고 주의 깊게 살아가며. 왜 주의 깊게 살아갑니까? 왜? 그것이 바로 주의 깊게라는 단어가 뭡니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처가 되어도, 부처가 되기 전에도 관찰하고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그냥 못 모르고 배우고 듣고 살아왔지만 그것들은 가만 살펴보니까 엉뚱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헛생각들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또다시 그런 것에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과거가 미래로 엉뚱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동료를 관찰하고 내 생각을 관찰하고 내 감정을 관찰하고 세상을 관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깊게 살아가는 겁니다.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불교는 눈뜬 자인가? 각성한 자인가? 그전에는 사실상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나 미래에 내 정신이 왔다 갔다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화살을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화살을 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동료하고 있는데도 동료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평정심과 부동심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엉뚱하게 상상 속에 그 무엇인가 초월한 것을 찾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있지도 않은 엉뚱한 상상 배운 것 때문에 세속적인 것에 엉뚱하게 휘말려서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집착하고 살아가거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물들지 않는다. 주의 깊게 바라보며 살아간다. 관, 부처님의 관, 우리의 보라. 이것은 부처가 되기 전에도 되고 난 이후에도 이것은 불교는 삶의 태도이며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관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잘됐어, 내가 성공했어, 내가 똑똑해, 내 아는 게 다야. 그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불교의 시작도 하심,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나 모를 수 있어. 불교에 깨닫고 나면 내가 아는 거 진짜 없구나. 부처가 되고 나면 내가 알고 있다는 게 뭐야 도대체. 완전한 하심. 부처가 되기 위해서도 하심, 불교의 시작도 하심, 깨닫고 나서도 하심인 것이 주의 깊게 살아가는 원인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완전한 초월한 그 무엇인가 완전 무견한 청정한 것인가를 바란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거거든요.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 인간의
동물적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벗어나려는 생각, 삶과 생로병사를 벗어나려는 헛생각, 마치 신적인 그 무엇인가가 될 것 같다는 헛생각, 수많은 헛생각들로 불교가 오염되어 있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 그런 헛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지막이 뭡니까? 세상의 것들이나 초월한 그 무언가도 구하지 않는다. 네, 이제 탐욕의 마지막 파트,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단순하게 나빠, 탐욕을 하지 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웠을 것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셨을 겁니다. 탐진치의 원형, 오늘 마무리하는 동골팔계송경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주변에 불교하시는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교가 원래 뭘 하는 종교이다,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심을 저절로 낼 수 있는 종교, 시작도 끝도 하심으로 가는 종교, 토론과 토의하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며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종교,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네, 동골팔계성경 오늘부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이제 사학팔계성경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성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